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전도서 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영화와 드라마, 소설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작품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풀어내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한 주인공이 악당에게 시련과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다 이겨내서 역전의 한 방을 먹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독특하게 악한 주인공이 더 극악무도한 악당을 벌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모양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풀어내는 그 과정은 또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많은 것들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나 소설과는 달리 현실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서 보듯이 악한 사람이 승리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돈과 권력으로 범죄를 무마시키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뻔뻔하게 사는 모습이 세상 어디에선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작품에서 권선징악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주제를 작품 속에서나마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판타지라고도 할 수 있고 현실의 반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까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일까요? 또 선한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지만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자기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크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관점보다 또 하나의 관점, 믿는 자의 관점은 좀 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살아가는 세상은 죄의 원리로 죄가 다스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 죄라는 것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딜 가서 이렇게 남을 흉보거나 욕을 하는 것을 배워서 옵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남을 헐뜯고 욕하는 것을 재미있다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악한 것들이죠. 좋은 말을 가르쳐도 좋은 말을 재미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약 올리는 것을 더 재미있어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안에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 죄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죄가 활개치고 있는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부조리한가? 왜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통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며 그들을 적대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야 하겠죠. 그럼에도 악한 자는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 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보지 못할 뿐 악한 자는 악한 일의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악한 일의 열매는 죽음이죠. 그 죽음의 부작용, 죄의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될 수 있어도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할 것이고 명성과 권력을 얻더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죄가 기승할 때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으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결과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15절을 보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즐거운 것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니 인생을 즐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제와 또 맥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결과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악한 자의 성공에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분통을 터뜨리며 화내지도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신경을 끄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라. 그렇게 화내지 말고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맡기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의 승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더 복된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승리보다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에 복된 일들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